오늘은 이사야서 48장부터 50장까지 사실 길지 않아요. 내용 자체는 길지 않은데 그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48장이 그 몰봉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니파이도 인용을 하고 야곱도 이사야서 들어서 막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제3니파에 보면 주님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이사야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48장, 이사야서 48장은 몰봉경에서 가장 먼저 인용된 이사야서 장이에요. 이게 니파이전서 20장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꽤 달라요. 제가 이렇게 이사야서하고 그 우리 니파이가 인용한 이사야서에서 차이점이 보이는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꽤 있죠? 사실 다는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한글 이사야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만 읽어갖고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또 달라요. 어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이 번역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 원본 판본이 달라요. 우리 영어 성경은 저 400년 전에 번역된 그때 당시 갖고 있던 판본에서 번역한 거고 우리 한글 이사에서는 그 이후로 발견된 그 최신 판본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옛날 판본이 더 나은 것 같아. 예, 우리 몰몬경하고 비교해봐도 옛날 판본이 우리 영어 성경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48장 1절 보시면은 자, 제 시작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유다의 후손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come forth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면 waters of Judah. 유다의 물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근데 우리 몰몬경을 보면요. 좀 더 달라요. 우리 몰몬경에 언급된 인용된 것은 유다의 물, 곧 침례의 물에서 나왔어요. 예, 좀 더 보완되어 있죠. 침례의 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좀 차이점이 많아요. 그럼 가장 정확한 게 뭐냐? 당연히 몰몬경이죠. 몰몬경은 기원전 600년경에 있었던 그 노세판에서 직접 인용한 거고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 순수한 이사야서 그대로예요. 근데 일단 우리 영어 성경만 해도 많이 변질됐죠. 영어 성경만 해도. 왜냐하면 히브리 유대인들이 자기들 구약을 많이 변경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라는 게 알려지기 전부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구약 성경을 많이 손을 댄 흔적이 보입니다. 나중에 49장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자, 이렇게 좀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걸 보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몰몬경의 학생교재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8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9장은 미대륙에 있는 니파인들에 관한 내용이래요. 이게 그 우리 한글 이사야서만 쭉 봐서는 이게 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 몰문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49장은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잃어버린 지파들, 특히 니파인들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은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세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48장에 1절, 4절, 5절, 8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으면서 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실 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에게 반항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들의 반항 기질을 보이는 그 문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 여호와를 들을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일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한테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읽으신 부분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집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 반항했는지 저항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 또는 어구 한번 찾아보세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는 하면서도 마음에 진실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거칠으면 또 있나요?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예, 완고한데 쇠의 힘줄이에요. 이게 소 힘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쇠로 만든 힘줄이랍니다. 쇠 힘줄보다 더 예, 질긴 쇠로 만든 힘줄이에요. 이마는 노시랍니다. 노시 원래 이게 가공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 잘 구부러지도 않고. 이건 어떤 모습을 모사한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교만한 모습. 교만하다.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그죠? 또 찾을 수 있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항적인 모습? 듣지도 않고 예, 알지도 못했으며 네 귀가 예.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다. 옛적부터 안 열렸답니다. 이거 좀 심하네요. 그죠? 심지어는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로부터 잘못 배우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우리 레이맨인들은 그 부모들의 영향으로 사악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처럼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이 참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들이 만든 신상, 그죠? 우상의 말은 또 잘 듣고 제사도 잘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그러면 마지못해 하면서 우상에게는 아주 기꺼이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친 사악한 풍습도 있었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도 혹시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에는 헌신을 다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나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의 우상, 부, 권력, 명예, 인기, 요즘 인기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것들, 외모, 외모 지상주의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우선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으시겠답니다. 멸절시키지는 않으신답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뻣뻣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 자, 우리 17, 18, 19절도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네. 너희의 구속자시요 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이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계명을 지켰다면 받을 수 있었을 축복, 뭘 찾을 수 있나요? 평화와 평화, 그죠? 평강. 또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 공의가, 이게 무슨 무슨 말로 이해되세요?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는 바다를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의로우심이 크다는 뜻 같은 것 같아요. 바다는 온 세상을 쫙 덮고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공의가 뭔가 영감적인 이해였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또 찾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었을 축복. 전체적으로는 불에 같았다. 자손이 그저 소생이 모래알 같이 오늘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는 자손만대 번영하리라. 자손 만만대 번영하리라.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이 간 것 같습니까? 그 반대적인 내용으로 그거 음행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구약 전서에 보면. 예, 사악한. 그렇죠. 맞습니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움받고 쫓겨나고 억압받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 소생이 모래알 같을 건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흩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받을 거였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만약에 이어져 왔다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공의가 바닷물 같았을 것 같아요. 공의가 지금 세상보다는 나은 세상일까요? 아마 몰몬경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몰목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필요 없을 겁니다. 흩어지도 않았으니까. 아마 성경이 지금의 한 부피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회복이 필요가 없어지나요? 근데 회복이 배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회복도 필요가 없겠죠. 에녹의 시온이 그대로 다시 내려왔을 것 같은. 이미 건설되었겠죠. 복천년이 이미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그냥 예뻐서 그렇죠. 선교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축복을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은 그 축복받은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거 했나요? 되려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을 데려오질 않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질 않나. 사악한 일에 빠지질 않나. 지금 세상이 요망이 못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사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전적으로 그 사람들 탓만 할 건 아니죠. 우리도 이제 어느 분은 책임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8절에 다시요.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나와 같겠고, 이것을 이제 우리 원리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문장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우리 원리 정리할 때 문장을 만일 영어로는 if then이요. if then 문장으로 만들면은 정리가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if then 문장으로.
계명을 지키면 평화가 올 것이다. 만일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면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오늘 느낀 것을 또 원료로 적어보셨군요. 좋습니다. 예, 이런 문장 하나라도 오늘 노트에 적어두신다면은 오늘 성공한 거예요. 자, 만일 명령에 순종했다면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 영원한 축복. 만일 네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 내가 만일 나의 계명에 충실하면 내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다. 오, 감사합니다. 만일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세상이 공의로 가득 찰 것이다.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강한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면 그런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이, 감사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켰더라면 너희는 나에게서 오는 행복을 맛봤으리라. 행복이란 말로 바꿔주셨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에 대한 네. 그 세속적인 기쁨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로는 진정한 진리의 기쁨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세속적인 기쁨들은 일시적인 거고 사실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 50편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50장에. 예, 아무것도 아닌 일,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준 게 아주 인상 깊네요. 만일 사람들이 매일 회개한다면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넘칠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만일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나의 평강이 강과 같이 잔잔할 것이다. 22절 보시면은 반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wicked, 사악한 사람은, 자, 사악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평화를 잃었던 때가 있었나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제가 일요일 날 교회를 이제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4년간 비활동 됐었는데 그때 이제 세상에도 치이고 막 여기저기 치이다 보니까 막 그 평화가 다 사라지고 아주 엄청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사라졌다고 표현하셨는데 예. 그때 자신이 어떤 성격을 보였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저는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고 그냥 아,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나 그냥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원망스러웠죠. 예. 그거예요. 예.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예. 우리가 복음 원리로부터 좀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심적, 신체적 고통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왜 신체적인 고통은 무슨 병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막 혈압도 막 올라가고 막 혈압도 올라가시고. 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 제가 군생활 하는 중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핑계대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 갈, 귀찮으면 안 갈 구실들이 꽤 있었던 시기였어요. 한 주, 두 주.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예,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때 묘하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꾸 교회 정책이 이거 잘못됐어라는 말을 내 아내하고 자주 나눴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아내의 모범으로 다시 교회 매주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싹 사라졌었어요. 저도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마음의 불평, 불만들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성을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랬던 제 자신을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계명에라도 순종하는 것, 특히 안식일의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그때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선교사학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일을 병행했었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다 보니까 좀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생활하기보다
저만을 위해서 항상 계속 정말 거의 반복적인 중원부원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저를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를 끝내는데 그 마음속으로 그런 음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넌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상황은 안 바뀌고 계속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막 저를 위해서 막 똑같은 반복적인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제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좀 영적으로 평안을 느끼거나 이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오늘 하루 어땠 그냥 잘 생각해 보면서 제가 받은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면서 또 다 위해서 간절히 할 때 오히려 제 신앙이 커졌고 그 상황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잘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영이 그런 걸 깨우쳐 주려고 할 때 귀 기울이려고 하셨잖아요. 사람이 금방 바뀌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영이 음성이 들었다고 또 내가 깨달았다고 사람이 금방 변하면은 세상살이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이 깨우쳐지시면 또 깨달아요. 근데 이 깨닫는 순간에 내가 결심을 하고 또 노력하고 이거 반복할 때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면 번성하였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번성이란 말로도 바꾸셨어요. 만일 항상 주님을 바라본다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행복을 우리 경전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행하기를 소홀히 했을 때 육신의 뜻과 세상의 관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신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빛이 사라지고 쉽게 낙담하게 되고 불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를 통해 주시는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죄되고 성결하게 되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 아까 얘기 나왔었죠. 고난의 풀무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성결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매맞고 흩어지고 멸시받았잖아요. 그들에겐 나름대로 고난의 풀무이죠. 이거는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고 한 민족, 한 백성이 성결하게 되는데 필요한 고난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9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 49장은 니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1절부터 우리 몰몬경과 엄청나게 달라요. 이 보세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지금 돼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아예 통째로 빠졌어요. 우리 원래 노쇠판에 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사야서에서 빠진 겁니다. 도대체 왜 빠졌을까? 누가 이걸 삭제했을까?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이걸 삭제했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 백성의 목자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꺾어져 나왔으며 쫓겨난 너희 참으로 꺾여져 나왔고 널리 흩어졌으며 내 백성에 속한 너희 곧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이라. 섬들아 나를 들으라. 또 너희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말씀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 다시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삭제된 부분이요. 이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뭐인 것 같으세요? 목자들의 간악함. 목자들, 간악함. 목자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꺾어져 나왔다. 누가요? 이스라엘 집이.
근데 여기 보면 내 백성의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군가요?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 예수님 그게 아니고 예, 주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부른 자들, 지도자들. 누구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베푸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꺾어져 나왔어. 꺾어져 나왔답니다.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꺾어져 나온 거죠. 우리 니파의 백성도 그 꺾어져 나온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란 얘기인가요? 지도자들. 예,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얘기예요. 언뜻 보면 왜 이 문구를 삭제했을지 상상이 되시죠? 누가 삭제했을지. 이걸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 책이 인쇄술이 없었고 했으니까 그 경전이라는 자체도 귀중했고 이 필사본 손으로 베껴서 필사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걸 삭제하면 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누가 삭제했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성경에 우리 전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경전구절이 거의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힌트만 몇 개 주는 게 있을 뿐인데 이것이 그 몇 개 안 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힌트.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부르셨답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그렇죠. 예임의 교리요. 예임의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예임의 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냥 해석을 그냥 읽을게요. 화살대는 좀 더 정확하고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잘 닦아두어야 합니다. 잘 손질된 화살대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격을 위해 예비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합할 때 마지막 경륜의 시대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후기의 사업을 위해 그의 잘 손질된 화살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조셉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슷한 의미의 날카로운 칼을 또한 상기시켜 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궁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살. 예.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활도 하나 있고 화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뒤에 화살통에 이제 화살을 뭐 100개 이상씩 다 쥐고 있겠죠. 근데 이 화살들 중에는 막 쓰는 화살도 있고 또는 잘 만들어져서 쏘면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화살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화살들 많은 화살들을 다 똑같이 취급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진 않겠죠. 그러지 않을까. 막 쓰는 화살들은 그냥 대충 모아놓고 바닥에 쌓아놓고 막 쓸 테고 이렇게 잘 날아가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이 화살은 관리하시겠어요?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노간 쓸게 평소에 잘 다가두고 기름도 발라두고 깃털도 잘 이게 예, 다듬어 놓고 또 다른 화살과 섞어 놓으시겠어요? 뭐 아무데나 쏴야 되는 화살은 따로 막 쌓아놓고 있을 테고 이 화살은 잘 보관해 놓겠죠. 여차할 때 꺼내 써야 되니까 언제 쓰겠습니까? 이 화살은. 그렇죠. 이 전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멀리 있는 적군 장군의 하늘 용도로 따로 되겠죠. 막 대규모 전투일 때 막 쏴야 되는 이 화살은 아무 화살이나 쏴도 돼요. 대충 쏘면 대충 맞을 거니까. 하지만 이 화살은 따로 보관해 뒀다가 잘 관리해 뒀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적용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살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그분의 손에 쓰는 도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신뢰하시는, 믿는 화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 가운데서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예수님 당시 제외하고, 예수님 제외하고, 예수님 제외하고요. 예, 그분의 이 전쟁을 마지막 최종 승리로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경륜의 시대. 경륜의 시대. 경륜의 시대. 그렇죠? 마지막 경륜의 시대 또는 회복의 경륜의 시대. 이제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둬서 복천년을 열 거예요. 지상 모든 통치권,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 지금 세상의 주권을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빼앗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복천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은 잘 닦은 화살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때를 쓰기 위해서. 그 화살들이 뭐겠습니까? 성도들. 예.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네, 말씀. 자, 몰몬경. 물문경 좋습니다. 예. 자,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포함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주님이 쏠 화살들인 겁니다. 우리 선자께서 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영들 가운데 그분이 가장 신뢰한 가장 위대한 영들을 이 시대를 위해서 따로 빼놓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제 지금까지는 경륜의 시대가 많이 있었지만 매번 배도로 인해서 경륜의 시대가 막을 내렸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 말 그대로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는 결코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승리를 이룰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무기를, 가장 핵심적인 무기를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조셉 스미스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업에 부름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잘 닦은 화살들인 겁니다. 물론 이 비유는 화살만 있는 게 아니죠. 내 입에 날카로운 칼, 내 입을 날카로운 입이 무슨 칼이죠? 주님의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양날. 그렇죠. 말씀을, 그죠? 말씀을 내뱉을 때 이것이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이걸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말씀은 양날 검이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떠올려 보세요. 뭐 머리 후두구도 있고 가슴판도 있고 우리 방패도 있고 한데 무기는 칼이잖아요. 칼,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말씀을 의미합니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손그늘에 숨기시고 내 비장의 무기는 함부로 내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숨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몰래 숨겨놓은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준비해야겠다. 언제 쓸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결정적인 간증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구도자 또는 저 활동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간증을 전할 때가 올지 또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 근데 머릿속에 성구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럼 영감이 주어진 한들 뭘 말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경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결심을 하고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 교사가 뭐 어떻게 재미없게 가르치든 어쨌든 한마디라도 배우려고 지금 열심히 귀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또 마음에 와닿네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손바닥에 못을 박으셨잖아요. 그거하고 아, 비교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십자가의 손바닥에 상처 자국. 예, 저는 그걸 생각을 진짜. 못했네. 예. 그러네.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유대인들에게 그 상처 자국을 보이실 거예요. 내 친구 집에 가서 얻은 상처다라고 보일 때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더 이상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게 된다. 우리가 교례서양 45편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적었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기억하려고 적었다가 아니고 새겼다요. 새긴다는 얘기는 칼로 파서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새긴다는 의미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생각이 납니다. 예, 이 시적인 표현은 시온의 자녀를 보살피고 구속하는 부모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이 고난을 겪을 때 자비를 보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니파이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안과 자비는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점을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혹 어떤 어머니는 젖먹이를 잊을 수도 있는 반면 모든 부모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듯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구속하신 자녀들과 시온의 구원을 위해 맺으신 성약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세심한 보살핌과 성약을 기억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방편은 로마인들이 그분의 손에 박은 못자국입니다. 이 못자국은 바로 구대륙에 있던 그분의 제자들과 신대륙에서 그분께 모여들 니파인들과 후기에 세워진 시온에 있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세상의 구주이시며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걸 한번 기억하신다면 우리 인생 행로에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원망할 만한 일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그 엄마가 잊어버리겠느냐. 결코 잊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신다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그냥 제 주위 친구들이 많아서 좀 네. 나누고 싶었어요. 어, 어떤 친구는 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저활동이 된 사람도 있고, 이제 중간에 아파서 귀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상처를 받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막 침례를 많이 못 줘서 막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좀 헤어나지 못한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하나님께서 이 구절 제가 힘들 때 정말 위로가 돼서 매일 그 휴대폰에 그 화면에다 적어놨었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주시고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사소한 것들로 저희를 밥해주시고 저를 잊을 리가 절대 없다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정말 그것을 항상 기억할 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신앙이 아니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많은 힘과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저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용했어요. 맞습니다. 핵심은 기억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 이건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분의 율법도 잊어버렸고 잊어버린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질문을 하나 올리셨어요. 아까 우리 화살이니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할 거냐? 경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루에 삶 동안 경전 공부를 얼마나 해야 충분할까요? 직장인들은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 나름 한다고 하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경전 공부를 해야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좋은 제안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 회사인데요. 네. 제가 모든 직원 동료들이 퇴근한 시간에 제가 그걸 사용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11시에 교수님이 하시는 시간을 참석하려고 개인적인 곳에 가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도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진짜 실질적으로 아침에 진짜 주님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직장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거 정말 바랍니다라고 소망했을 때 어려운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겠다는 결심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큼을 해야 가장 적절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중요한 거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어쩔 때는 그게 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내가 경전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한 구절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날의 양식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 고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그 청소년 공과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성공의 패턴이라는 그런 그 가르침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 경전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회원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학습 복음 생활 우리 앱에 보면은 경전 읽기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꾸준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두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그 꾸준하게 읽는 것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분량을 읽더라도 그것에서 좀 더 이때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면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냥 경제 읽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서 좀 생각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그렇죠?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실 분량보다는 우리 선지자께서는 매일 경전을 읽는 습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일단 습관을 먼저 만들어라. 매일 이게 습관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에는 하루 읽고 다음날 안 읽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매일 어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꼭 이때는 읽는다. 이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점점 깊이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주님은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실 거란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19절부터인데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네. 이는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러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이사야서 요 부분을 그 우리 니파이 전서에 보시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니파이하고 그 형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형들, 그 레멜하고 레미엘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영적인 의미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집합하게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집합에 대한 얘기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니파이가 이것은 현세적인 것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자, 근데 일단 우리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왜 황폐하고 적막한가요?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 이사야도 이걸 목격을 했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기 살지 않는 땅으로 변해버렸고 거기에 이제 들짐승이 들끓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고 적막한 곳, 내가 파멸이 당했던 땅이었는데 그 땅에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래요. 사람이 많아진 거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에 귀를 기울였으면 그들이 평화로워지고 그 자손이 땅이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뭐 이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될 건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멸당했는데 근데 주민이 많아서 땅이 좁아질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식을 잃었을 때 잃었죠. 낳은 자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낳았대요. 누가 낳았죠?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니. 너무 좁습니다. 우리 땅의 경계를 넓힙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낳은 적이 없는데 누가 이들을 낳았죠? 내 후손들을.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낳은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는고 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흩어져서 번성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땅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누가 낳았지? 그리고 누가 양육했지? 뭐 낳기만 하면 안 되죠. 양육도 해야죠. 누가 양육했지? 나는 양육한 기억이 없는데. 자,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주 여호와께서 설명하십니다. 자, 뭘 설명하느냐?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이 문나라는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에요.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그리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내가 낳지도 않고 내가 양육도 안 했는데 내 자녀들을 이 문나라들이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올 거랍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 대체 이게 뭔 소리냐?
우리 니파이가 형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방금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니파이전서 22장 4절부터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지식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많나이다. 그죠? 북왕국 멸망해서 없어졌잖아요. 참으로 모든 지파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끌려가 버렸으며 10개 지파예요.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이끌려갔습니다. 바다의 섬들 위에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우리는 그들이 이끌려 가버렸다는 것만 알 뿐 그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흩어진 자들 중에 하나가 지금 니파인들이잖아요. 니파인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이 나왔는지 어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끌려간 이래로 그들에 관하여 또한 이후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흩어지며 혼란하게 될 모든 자들에 관하여 이러한 일이 예언되어 왔나니 이는 그를 대하여 그들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흩어지고 혼란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보살핌을 받게 되고 주께서 이방인들 위에 손을 드사 그들을 세워 기호를 삼으시고, 기호는 스탠다드예요. 표준을 세운다는 말로 바꾸셔도 괜찮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드시고 어떤 기준을 삼으십니다.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팔에 안기우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어깨에 메어 온 후 보소서 말한 바 이러한 일들은 현세일, 현세일이에요. 실제로 현세에서 유대인들이 이방 국가들의 왕들의 팔에 메어서 어깨에 메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현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성약이 그러하며 또 이것은 장래 우리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우리의 모든 형제들을 뜻합니다. 또 하나, 또 이는 이건 현세일이라고 했어요. 또 이는 이스라엘 집 온 집이 흩어지고 혼란하게 된 후에 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참으로 이 땅 위에 한 강한 나라를 세우실 때가 이름을 뜻하나이다. 그들에 의해 우리 자손들이 흩어지리이다. 여기 이 땅이 어디입니까? 니파이가 말하고 있는 이 땅은 미드류. 미드륙이죠. 미드륙에 세워질 한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딱 떠오른 나라는 미합중국이네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 우리 자손들, 이 후손들이 흩어집니까? 흩어지죠. 레멘의 후손들, 그렇죠? 레멘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당했나 기억해 보세요.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200~300년 동안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인디언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를 그 수도 많이 학살당했어요. 굉장히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내쫓기고 뭐 나중에 보호교육이라 해서 거기만 살아라라고 하고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8절에 우리 자손들이 흩어진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주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여기 기이한 일이라고 했어요. 행하시리니 우리의 자손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양육받고 그들의 팔에 안기고 그들의 어깨에 매여 나옴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은 뭘까요? 복음의 회복.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이요. 자, 여기 앞에서 얘기한 거는 현세적인 이스라엘 집합. 뒤에서 말한 것은 영적인 집합이에요. 자, 현세적인 집합에 대해서 우리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구원의 교리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부르는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의 수상은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의 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세기 초의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쟁기를 사용하고 양수기로 물을 댔습니다. 그들은 우물과 강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옛날 방식대로 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 날랐습니다. 위생시설은 형편없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들의 위임 통치권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비문화적인 실태를 모두 바꾸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위임 통치권은 대영 제국이 받았습니다. 대영 제국과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이 땅의 재건을 위하여 수백만 파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는 큰 수원지가 되었으며 여러 강에서 범람하는 물이 모두 이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관계 시설을 위한 운하가 만들어졌고 요단강은 원래의 수로를 변경시켜 원래의 수로 양옆으로 흐르게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주변의 700만 에이커의 땅이 경작지로 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가능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 사막과 같은 땅에 어떻게 지금 점점 발전하고 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그곳에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방 나라들의 즉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네. 자, 여기 특히 영국 1차 세계대전 승전 1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그 연합군 측에 그 전쟁 자금을 지원하면서 조건을 내세웠어요. 팔레스타인에 우리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협력해라.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나라가 건설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현세적인 일이죠. 현세적으로도 지금 이방 국가들, 왕비들이 그들을 어깨에 태우고 그들을 품에 안고 나오고 있는 모습에 비유되죠. 그들의 지원으로 이 나라가 지금 유대인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합, 회복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킬 때나 가능해지는 일이죠. 자, 그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진정한 집합은 아직 준비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현세적인 집합. 그러면 영적인 의미의 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기이한 일을, 그죠?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복음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즉 복음의 회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나요? 우리 이 복음 회복된 복음은 몰몬교를 가지고 있고 이 자손들에게 그들의 손자가 누구이고 그들이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고 하는지를 가르치게 되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나요? 이방인들이 하잖아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는 이방인들의 시대예요. 이방인들이 이 일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양육돼요. 이방인들에게 양육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팔에 안기고 그들 어깨에 매여 나옴에 비유되는 것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보세요. 자식을 잃었는데 누가 이들을 낳았죠? 낳은 기억이 없는데 누가 낳았습니다. 누가 낳았습니까? 이방인들이 낳았어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약을 맺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리게 돼요. 자기들이 낳지 않았는데 후손이 생겼어요. 자, 그러죠? 누가 양육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양육했죠. 이방의 왕들, 왕비들, 이방 나라들이 양육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마지막 회복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나요? 열왕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왕은 10명의 왕이 아니고 여러 왕, 세상에 모든 왕국들이 있으면 그 나라들을 다 나열한다는 의미에서 열왕이라고 표현해요. 네.
자매님이 한마디 올리셨네. 경전을 읽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와 함께 할 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전을 짧게 읽더라도 기도와 함께 할 때 의미를 갖게 된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래요. 왜겠습니까? 현세적인 이야기. 그렇죠.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 가운데 지금 우리들을 예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넬슨 회장님께서 왜 집합을 얘기하시는지, 집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집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자, 50장 재밌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50장을 이해하려면 호세아서를 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호세아가 아마 이사야보다 더 이전 사람일 거예요. 이 호세아서가 흥미있는 거는 자, 이야기로 풀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니라.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잖아요.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다. 우상을 섬긴다. 원래 자기 진짜 주인을 버리고 딴 주인을 섬긴다. 이거를 음란한 여인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 또 주님은 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실제 일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그냥 이게 비유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 원래 호세아가 사람 잘 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알 수 없죠. 근데 이야기는 그래요. 이 여자가 이게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정욕을 못 이기고 음란한 생활을 하니까 뭐 가진 것 다 탕진하고 빚도 지고 이러다가 남자한테 속아서 빚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팔려버렸어요. 노예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풍습이 있답니다. 여기 전통으로 모세율법에 따르면은 아내와 이혼한 사람은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줘야 돼요. 그러면 그녀는 자유의 몸에 대해서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대 율법 아래에서는 채무를 갚기 위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스스로 팔린 거예요. 그럼 보통은 그 여자를 버리겠죠. 그죠? 이혼하고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은 다 건너뛰고 3장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지금 여기서 호세아는 누구에 대한 비유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음란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경전에는 주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제 결혼 관계에 비유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팔려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 여자를 가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50장에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여기 내 어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이죠. 근데 내가 이혼 증서를 줬느냐? 안 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음란한 여인일지라도.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안 파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스스로 판 게 아니냐?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집에 왔는데 여자가 없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죠? 그럴지라도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건질 능력이 없느냐? 다시 호세아 할게요. 이 호세아가 원래 자기 아내였어야 할 이 여인, 이제 팔려가 버린 이 여인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노예잖아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그 노예 소유주가 이 여인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되사와야 됩니다. 되사오려면은 대가를 치러야죠. 은 15개, 보리 한 우멜판. 원래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은 은 30장이에요.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은 15개와 보리 한 우멜판으로 그를 사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데려와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데려온 목적은 그 여인이 다시 정결한 그 여인으로 되돌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 소유의 여인으로. 또 뛰쳐나가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맺는 거죠. 어떤 약속을 맺습니까? 음행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래야겠다. 나도 다른 여자를 따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만을 바라봐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주님과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우리 주님과. 볼까요? 니파이, 제3니파이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스스로를 팔았으니 너희가 돈 없이 속량되리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도할 때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나요? 그냥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걸 추구하다가 스스로를 팔아서 누구에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단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악마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악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악마에게 예속된 노예라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가 돈 없이 성장되리라. 이 돈을 누가 치릅니까? 우리 주님이 치러요. 실제로는 주님께서 치른 게 뭡니까? 그분이 피를 대가로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되사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자신을 팔아 속박에 넘겨주었다면 우리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를 되살 권한이 있는 주님께 돌이켜야죠. 그러면 주님은 그냥 공짜로 해주시나요? 물론 돈 없이 성장, 다른 대가를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조건은 있죠. 조건이 뭡니까? 나만을 바라봐라. 이제 더 이상 우상에 빠지지 말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만을 바라보라는 게 이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비디오 하나 같이 볼까요? When we are racked or harrowed up or tormented by guilt or burdened with grief, He can heal us. While we do not fully understand how the atonement of Christ was made, we can experience the peace of God which passeth all understanding. Through the power of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our natures can be changed. Then our power to carry burdens can be increased more than enough. We see ourselves in terms of yesterday and today. Our Heavenly Father sees us in terms of forever. Although we might settle for less, Heavenly Father won't, for He sees us as glorious beings we are capable of becom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is a gospel of transformation. It takes us as men and women of the earth and refines us into men and women for eternities. Jesus said, "Without me, ye can do nothing. I testify
that that is God's truth. Christ is everything to us, and we're to abide in him permanently, unyieldingly, steadfastly, forever. For the fruit of the gospel to blossom and bless our lives, we must be firmly attached to him. He is Jesus Christ, the Holy One of Israel, full of grace and mercy and truth. It is he that cometh to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yea, the sins of every man who steadfastly believed on his name. I witness the reality and divinity of a living Savior who invites us to come unto him and be transformed. We can be spiritually prepared and cleansed from sin, immersed in and saturated with his gospel, and purified and sealed by the Holy Spirit of promise, even born again. We invite everyone on this beautiful planet to taste of his doctrine and see if it is not sweet and good and precious. We ask those of sincere heart to learn of this doctrine and ask their Father in heaven if it is not true. By doing so, all can discover, embrace, and walk in the true faith of their Father, which faith will make them whole. Oh, sweet the joy this sentence gives.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May the whole world know it and live by that knowledge. I humbly pray. 이사야서 49장 마지막의 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거고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세상도 구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분은 참으로 힘이 있으신 분이라 그 어떤 힘도 그분께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그분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홀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딴 데 붙으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